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잠언이 아니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4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 해 아래를 살아가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좀 돈을 좀 쌓아야, 모아야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좀 소유를 갖춰야 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살이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꿈을 꾸었던 그 이상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누구나 뭐든지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런 철없는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뭐 생각대로 티가 아니라 생각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될 거야, 저것이 될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 어린 시절에 꿈꾸던 삶을 그대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린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면서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월요일부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채울 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먹을 것이 생기고, 또 하늘로부터 소나기가 내리듯이 뭐 돈이 막 떨어져 내리지 않죠.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바른 원칙을 고수하다가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요. 너만 잘났냐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업계에서 별명이 만년 2등이었다고 합니다. 별명이 만년 2등이에요. 1등이 아니라 2등이죠. 물론 실력으로는 뒤질 것이 없는데 한 가지 한참 뒤지는 것이 있다면, 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이제 접대가 좀 필요한데 그 접대에서는 항상 꼴등인 거예요. 원칙도 있고 신앙 양심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입찰에 참가하면 늘 따오지 못했다고는 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쟤는 2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고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한번 주보를 보세요. 기껏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떡하니 오늘 본문을 뭐라고 썼나요? 잠언이라고 썼잖아요. 잠언 1장. 이건 물론 저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 지난 토요일 날 이 주보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완성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 오중 강사님이 무슨 전도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네 라고 했더니, 근데 왜 주보에는 잠언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었는데 진심으로 좀 얄미울 뻔했어요.
진작 말할 걸. 그 다음 말이 진작 말할 걸이었거든요. 그럼 진작 말을 해주시든지 였는데,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명백한 저의 실수였죠. 그 순간에 저의 마음은, 정말 헛되다. 헛되다였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이 말씀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주보에는 잠언이라고 떡하니 썼으니까요. 정말 그 수고를 한순간에 날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 전도자의 그건 어리석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살짝 주보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그 오타가 있었던 것에 대한 자그마한 이 변명을 좀 실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이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말로 헛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한숨과 같습니다. 발음도 한숨과 같죠. 해를 발음할 때에 그 해가 하 하고 한숨을 쉴 때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해가 되고요. 이 벨도 영어의 그 V 발음 있잖아요. V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잔뜩 싣고 이 윗니로 아랫입술로 바람을 통과를 시켜서 벨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바람을 품고 있는 단어이죠. 게다가 그 의미도 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을 문법적으로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일단 이 2절의 이미지 자체가 전도자의 숨으로 가득 차 있다, 한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벨, 하바림, 하벨, 하바림, 하벨이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하면서 숨을 내뿜고 있어요. 왜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한숨을 가득 내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전도자가 볼 때 인생이란 모든 면에서 한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헤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이미지는 바로 가인의 동생인 아벨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숨을 의미하는 하벨과 가인의 동생 아벨의 히브리어 철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잘 보이진 않네요. 히브리어 단어를 몰라도 그림으로 보면은 저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그 헤벨이라는 전도서 쓰여진 그 왼쪽으로 보시면 그게 이제 그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4장 2절에도 보시면 철자가 눈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내 시력이 한 2.5 정도 된다 하면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철자가 똑같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벨의 이름도 헤벨이라고 하는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미지는 아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아벨은요, 형 가인과 대조가 되면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의 생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생은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그것이 성과라면 성과지만 그 다음은 어떤가요? 그 다음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형의 손에 죽게 되었죠. 더 나은 제사와 의로운 자라는 평가가 결국 이 땅에서는 허무한 죽음에 이르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처럼 헤벨인 것이죠. 따라서 이 전도서의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숨이라는 이미지와 또 아벨이라는 두 이미지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이 전도서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배경을 마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아주 힘들게, 아주 빡세게 오늘 하루를 살아온 우리에게 또 집에 가서 쉬지도 않고 이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지 묻고 있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수고는 어떤 유익이 있으셨나요?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오늘의 삶을 나눈다면 분명히 유익하다라고 할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분명 유익이라고 힘주어서 말할 부분이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도자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도자가 이 심보가 못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숙고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 어떤 나눠진 공간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단순히 3절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어떤 공간을 제시합니다. 어떤 공간이죠? 그 공간은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공간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에서는 말 그대로 태양 아래에서라는 뜻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늘 아래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땅 위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헤벨, 한숨뿐이고 이 땅에서의 그 아벨조차도, 그 의로운 아벨조차도 이 땅에서는 어떠했는가? 해 아래에서는 어떠했는가? 헤벨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왜 그렇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헤벨인 것인지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이 땅의 입장에서는요, 피곤할 정도로 100년 안에 세대가 계속 자주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100년 이 인생 안에서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만 계속 있던 이 땅에게는요, 어차피 100년 안에 사라질 조연들일 뿐입니다. 땅은 오늘도 그런 82억 명을 버텨내고 있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 이제 80억을 넘어서 82억이라고 해요. 땅에게는요, 역사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는 이런 세대를 보내고 받기를 계속하는 그런 반복적인 시간들 뿐입니다. 5절에서는 해가 등장하죠. 5절을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고 그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해의 입장에서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지루한 반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지구가 이제 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실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그치는 것이죠. 곧 2026년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공원에서 이제 새로운 해를 또 바라보며 맞이하며 한 해를 열심히 살아보리라 다짐하겠죠. 새빨갛게 저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2026년이 밝았구나. 이제는 한번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쟤들 어제도 봤는데 오늘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해는 전날 졌다가 다시 뜨는 그런 해일 뿐입니다. 해는 그저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할 뿐이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태양도 자기의 길을 가지만 빠르게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 지구의 자전 속에서 이 지구에 발붙여 사는 사람들을 계속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가면 갈수록 태양은 가고 있다가 얘네들 또 만났네, 여기 또 만났네 하면서 지구에서는 하루하루가 지나가지만 태양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상일 뿐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요, 바람이 등장하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바람이 생기는 것은 기압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앞에서 불다가 때로는 뒤에서 불다가 하면서 요란하게 부는 것은 그 기압 차이 때문입니다. 바람이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는 것이 아니에요. 기압 차이에 따른 그 대기의 흐름일 뿐이죠. 바람은 목적지를 설정해서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그 패러글라이딩이나 아니면 돛담배, 돛을 이용하는, 바람을 이용해서 돛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그 배는요, 바람에게 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니까 여기까지 좀 끌어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바람이 불면 타는 것이고 돛을 올리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돛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노를 져서 갈 뿐입니다. 바람은 그저 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이동하면서 끝없는 원을 그리며 계속 이 지구를 피곤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7절에는요, 강물이 등장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합쳐져서 흐르느니라. 우리 유라천은요, 대개는 물이 적지만 비가 이제 많이 와서 한번 흐르면 대천 계곡에서부터 흘러 내려옵니다. 그렇죠? 대천 계곡이 맞죠? 대천 계곡에서 흘러 내려와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 유라천에 물이 많을 때 대천 계곡으로 거슬러서 흘러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일은 결코 없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들은 강물들은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어디로 향해 갈까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많은 전 세계 많은 강들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그런 기사는 들어봤어도 모든 강물들이 흘러서 지금 해수면이 넘쳐서 큰일 났다, 강물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강물이 흐르고 흐른다 하더라도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바다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강물이 흘러서 계속 흘러와도 계속 같이 이 지류가 만나서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강이라 하더라도 바다를 채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은 계속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인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전도자는요, 땅이나 해나 바람이나 강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새로울 것이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매일매일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움직임들은 그저 단조로운 반복들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냥 피곤해요. 말하는 것조차도 피곤합니다. 더 이상 말하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9절과 10절에서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도자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이 단조로운 그런 반복으로 계속 피곤하듯이 사람 역시 반복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전도자에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가 살던 이 고대 시대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발달한 이 현대 시대는 엄연히 다른 시대이니까요. 전도자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지식적인 측면은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전도자와 끝말잇기를 해도 우리가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자는 어떤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 자문관들이 필요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AI라고 하는 개인 비서를 다 하나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그 시대에 세상 곳곳을 둘러보려면 인생을 다 들여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로 웬만한 그 여행은 앉아서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엔 또 드론이 또 잘 촬영해주고 있죠. 저 위에서도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 정보의 시대, 이 기술의 시대를 살면서 전도자보다 훨씬 더 새롭고 다양한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지금 새로운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자를 혹시라도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이 매일매일 조금의 변화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한결같이 반복적인 또 지루함 속에 있듯이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요, 지금도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유주이죠. 그때의 제조업자는 지금도 여전히 제조업자입니다. 그때 판매원은 지금도 판매원이고요. 그때 지금 이 솔로몬과 같은 이 전도자는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회중을 모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설교자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채워지는 내용물은 시대에 따라 다를지 몰라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 역사의 큰 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했던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의 세대가 지나면 다음에도 계속 같은 모습으로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해 아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다 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설교를 와,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잊어버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제 설교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망각의 그런 은혜인 것이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짧은 기억 때문이죠. 우리 역시도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될 것이고, 이 세대 가운데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잊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3절에 그 전도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좀 대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무엇이 유익하신가요? 지금까지의 그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우리 역시 마치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나요? 헛되다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죠. 아, 헛되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숨을 내쉰과 같이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대체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 수고가 그렇게 헛된데, 이렇게 한숨 쉬듯이 그냥 찰나로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인데, 그냥 보이다 마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인데 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거 띠용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것이, 이거 헛되게 수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헛되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우리가 그러면 헛되게 살려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헛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에 따르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요, 3절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담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그렇게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수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왜 이 아담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까? 왜 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수고할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저주 때문이죠. 제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 가고 오는 모든 아담들이 수고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 우리의 그 인류의 대표였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의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담들은 수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아담인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해 아래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수고를 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나의 노력으로 수고를 그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산다면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무의미한 그런 반복 속에서 수고에 허덕이며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수고를 그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 한들, 아무리 세상에 그런 높은 지위를 갖는다 한들, 그래서 명예를 갖는다 한들, 아무리 가치 있는 많은 소유를 갖는다 한들, 해 아래에서의 우리 수고는 그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한숨 속에서 우리도 해배를 외치며 그저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의 그런 인생들, 아담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이 삶은 수고로운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해 아래에서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철학자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빠르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는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고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부질없는 인생이니까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와 반대로 나름의 그 인생의 가치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쾌락을 금하면서 금욕을 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돼라고 그렇게 그냥 삶을 놓아버리기도 하였죠. 또 이 외에 다른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는 어떤 그런 인생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구미에 당기는 삶은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해 아래의 세상에 대해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도자의 시선은요, 해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비록 오늘 계속 우리에게 해 아래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무의미한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하라고 하죠.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해 아래라는 삶은 수고로울 뿐이다. 너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의 끝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해 아래가 이렇게 수고스럽고 헛되다면, 그렇다면 그 해 아래가 아닌 다른 곳은 어떨까? 해 위는 어떨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해 아래에서의 수고를 어떻게 억지로라도 그치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해 위를 살아갈 수는 없을까?
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전도자는 이 해 아래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계속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해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의 저주대로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요. 그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소산을 위해서 수고스럽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놀라운 일들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수고를 그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셨죠. 그것은 해 아래의 세상에서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그런 새로운 세대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그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해 아래에서 수고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수고를 다른 의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이 땅에 반복되는 그런 무한한 그런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는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롭게 된 피조물, 새 것이 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은 한숨과 같은 무의미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해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해 위에 계신 분이 하셨던 것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여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해 위의 것을 실천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해 아래를 살아가지만 해 위의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해 위에 그리스도께서 해 아래에 그 죄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처럼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를 살아가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수고는요, 더 이상 덧없는 그런 반복되는 피곤한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통해서 기꺼이 수고스럽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처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수고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해 아래에 국한된 사람들은 우리의 직장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그치겠지만, 그래서 투정 부리고 여러 가지의 불평을 하면서도 못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 일을 해 나가겠지만, 해 위를 올려다보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의 직장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직장이 되겠죠.
왜곡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통치는 일반적인 그 은총 아래서 우리들의 그 수고와 우리들의 그 삶,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 가야 하는데, 그러나 죄로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장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또 경쟁이 있고 또 거짓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기꺼이 그 직장에서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해 위에 그 회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왜곡된 세상이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회복하는 존재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해 아래의 인생들, 같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러하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정말 정말 소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해 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귀하다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해 아래에서의 그 수고와 덧없음을 인정하고 해 위를 올려다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해 위를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해 아래를 기꺼이 수고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